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부릅니다. 235장. 구하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올라가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으로 접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이 대부분 이제 50년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는 63년부터 5년, 길게는 67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느냐? 베드로가 저 어부 출신이라 그 직업 귀천을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평등주의자입니다. 공동체주의고 개인주의나 이 영리한 이제 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 누가 저자인가? 아이고 이거를 안 적고. 이제 누가 저자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요. 여기 실로아노가 나와. 실로아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헬라 이름으로 이제 신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신라. 신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마 이 실로하는 거 아닐까라는 주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을 유일하게 위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화제 책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순교당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1차 투옥되고 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쯤 이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려지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나온 이 줌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페이스북 벌써 우리 이 75명이나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꾸준히 나온 분들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전후 맥락을 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 영화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중간 딱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럼 그때부터 모든 오해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적 오해는 뭐냐면 와서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보면 다 자기가 판단해 버리죠.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서 5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기록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하노니 네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앞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누가 써요? 신라노 나오죠. 신라노.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바벨론 음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바벨론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지 로마. 5장 13절에서 장수적인 거는 구약에 나오는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봤죠. 구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로마일 것이다. 로마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약 시대 때는 왕이 따로 있었고 그 시대는 왕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때인데 신약 때는 예수께서 이 삼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요. 그래서 이거를 교의학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복음 전파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승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이미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제사장이 진수성찬 쫙 가르치더라고요. 막 과일, 야채, 채소, 막 고기, 막 육회공건 그냥 딱 하나씩 탁탁 먹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각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 이 경비문제 때문에 그 이 교대역 근처를 배회해야 됩니다. 또 오후에는 또 이 숭실대 부총장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일정 중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수요기도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수요일날 같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야. 아주 재밌어요. 즐거워. 근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선지자처럼 오늘 각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마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지역이 넓다는 거죠. 대상자가.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상이 넓어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사도라고 나와요. 사도.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또 시작할 때 달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근데 이 시몬은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시므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헬라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아람어 게바가 이제 바위죠. 그 반석, 반석. 저기 이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석 이제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 그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가 달라요. 베드로 후서로 가면 너희들 시험에 빠졌을 때 힘을 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베드로 전서는요 1장 1절 여러분 1장을 쭉 한번 보니까 어때요? 네로의 박해와 엄청난 고난, 교회당도 세울 수가 없어요. 동굴로 숨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 걸리면요 경기장에서 화양장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할 때 걸리면 화양장에 죽겠다면 한 몇 명이 올까? 양지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 걸리면 화양장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세지 말은 그거보다 더 심한 불시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안락하게 믿어도 되겠어요, 그거? 난 지금 한국형 신앙, 이거 축복 신앙 갖고는 축복받아야 주님의 사랑받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사냐 죽느냐, 지금 뭐 교회당도 뺏기고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엄중한 시대에 뭐를 하냐면 봐봐요. 6절 끝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도 잠깐이래.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면 양준은 진짜 성령이 취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개척 때도 맨손 개척했고 지금까지 그냥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쭉 오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기뻐.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갈 나라를 아니까, 천국을 아니까. 자 봐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거야. 크게 기뻐한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조이조이 합시다. 조이조이. 기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막 불로 연단해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밑바닥을 보려면 시험이 와봐야 돼.
시험에 보면 막 광야에서 막 사람들 원망 불평 봐봐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 밑바닥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냥 모세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순종.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요, 크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 10절 봐봐요. 10절 봐봐요. 우리가 막 불시험이 오고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전서 당시에 불시험이 와도 어떻게 하려냐면 10절 봐봐요.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막 불시험이 오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래요. 성경 보래. 응?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러분 막 복음을 증거하라고 다녀요. 사람들이 교회 뭐 급한데 목사님 무슨 아버지 대 어머니 대하고 또 무슨 전도고 취재 전도고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사람 꽉 채우면 예산 1년 10억만 들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증언하고. 또 11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고 메시지 말이 언제 오고 주님은 언제 오실 것 같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재림에 대한 조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철저히 개혁주의적인 것이죠. 세대주의는 우리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 때를 상고하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또 뭐냐?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식으면 그 불시험이 져요. 내 불이 더 뜨거우면요, 여러분 용광로는요 아무리 누가 찬물 견져도 그 녹여버려요. 조그만 불이니까 꺼져버리지. 왜 양지농사 죽는 날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나 봐봐요. 아무리 물 끼얹어봐 다 그냥 수증기에 날려버리지. 그리고 또한 불시험이 와도 이 용광로 같은 불은 또 다른 불길을 일으키는, 오히려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야, 천사들까지도 살펴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보고 복음 전하고, 성경 보고 오늘 새벽기도 했으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 여러분 몇 년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부산 영도교회 최 그 장로님이 은퇴하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일생을 쭉 정리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새벽기도에 마치고 목사님 한 30분 설교한 걸 집에 가서 하려니까 한 5분밖에 안 되더래, 자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그걸 가르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애들 지금까지 신앙이 참 훌륭하게 키웠더라고요. 훌륭하게. 그것도 이제 직업적 비교를 할까봐 여러분들께 얘기를 못 하겠고, 아무튼 정말 훌륭해. 그거는 지 아버지 역할이에요. 부모가 안 하면 그 애 새끼들 방치되는 거야. 나는 얼마나 지두겠냐면 개척교회 때 애들 학원비 보낼 돈이 없어서 사교를 아예 못 시켰어요. 아예. 근데 하나님이 제일 주시겠다고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애들. 수요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 주일학교, 주일대예배, 찬양예배. 애들이 무슨 거의 장로 권사급이야. 근데요, 하나님이 IQ, 우리 집안에서 IQ 그렇게 높은 사람은 없어요. 맨사클럽도 만들었더라고. 맨사클럽도.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나는 근데 그 간증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도들이 또 시험 들까 봐. 우리 교회 지금 안 다니는 분인데 옛날에 우리 다녔던 분이 목사님 참 그런 얘기 들으면요 시험 들어 그러더라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따라하면 되잖아. 따라하면 되잖아. 그냥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과 주변 사람, 직장과 사업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해보겠다고 하면요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세요. 9절 보세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요. 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논리표.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대회 때 들었죠? 육체 구원을 한다고. 육체 구원. 응? 영육이 낙원에 있던 영과 땅에 있던 육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이게 딱 붙으면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가는 거죠. 응? 근데 우리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영광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아프면 머리도요 예민해집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막 그 사기치지 말라고. 배고프면 이 영혼도요 기도할 힘도 안 나와. 세모녀 죽은 사건 그 사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그거는 누가 혹시나 자살해도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지들만 먹고 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으로 축복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 시련과 고난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감당해라. 그리고 이런 시련이 와도 아까 봤듯이 아무리 이게 있어도 이제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1절부터 11절이에요. 1절부터 12절. 분해를 안 쓸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과 소망 중에 거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정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가 아닌 삶의 열매를 판단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하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다음에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로부터요. 아마 전 세계 목회자 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전국 취재를 해봐서 알거든요. 큰 게 목사님들 얼마 전에 장어 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주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대. 근데 막 그 대형교 목사님이 사주는데 외로워. 그리고 교인들 이름 외우다가 일주일 다 지났는데 새 등록하면 이름 외우고. 근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이 막 뜨거운 사랑이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막 정말 피눈물 별 과정을 다 거쳤잖아. 별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이 단결력. 이건 마귀가 어떻게 건들지 못해요. 이때 이탈자는요, 이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를 극복하고, 좀 영광스러울 때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 어디를 가면 몰라도.
그래 뜨겁게 사랑,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해 우리 성도들. 막 미치도록 사랑하잖아.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응?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걸 반복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의 나라니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 뭐라 다 도망가가지고 오늘 준성도들 이제 동향을 지금 주기도문 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우리 조선장원사님 오늘 특별한 거 있어요? 예, 우리 김대영 피태관수 집사님은 오늘 길동역 근무하시나 보다. 예. 우리 유경아 피태관사님 오늘 특별한 거 있어요? 줌? 예, 없어요. 우리 유경아 그 신민정 권사님 오늘 뭐 특별한 거? 기도 제목? 예, 항상 뭐 평안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그 장로님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거기 가끔 가서 우리 교인들 그래요. 그래요. 자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이제 다 이제 일상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조건사님 사랑해요. 예, 할렐루야.